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시편 51편 16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견고 아니하시나니 그 찬양은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 이 다윗이 우리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냥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다른 형제들은 다 군에 가 있고 또 가사일을 돌보고 이럴 때에도 그는 집에 그 양을 이제 산에서 이렇게 또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때 이제 곰과 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이렇게 물었을 때 물고 갔을 때 그 사자와 곰의 발톱과 그 이빨에서 그 양들을 건져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고 사울 왕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그 위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었을 때 이제 불행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신분을 이제 가서 형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을 크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거든 그런 말을 듣고는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장군을 자기가 물리칠 수 있겠다고 사울 왕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 왕이 이제 그걸 듣고 야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골리앗 장군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소년 시절부터 함께 해주셨지만 그는 사울 왕에 의해서도 당시 군대에 군인이 아닌 그런 신분에서 사울 왕에게 나갔을 때 그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스야드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셔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명을 주셨는데, 이는 바로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을, 그리고 그의 백성을,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재산인 양과 또 염소와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여호와를 적대하고 대적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원수를 갖고 그러다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아각의 왕과 아울러서 아주 살찌고 기름진 좋은 그런 동물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쓸데없고 힘없고 그런 그 동물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의 백성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어느 정도 원하시냐면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동물의 일부를 죽이는 것만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각 왕과 또 동물 모두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제의, 제사, 제도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동물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아각 왕과 아말렉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적대자예요. 하나님의 적대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대자를 이렇게 이제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이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과 아울러서 모든 자들을 다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중심이 하나님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이 다윗은 다윗의 모든 그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 다음에 2대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시려고 이제 다윗의 모든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이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창세 처음부터 택하신 그런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청년이 모습과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시편 10절부터 쭉 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10편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두셨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그에게 두셨다.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두셨다는 것은 시편 59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왜 영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서 이루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계명, 윤리가 도를 자기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자기가 지켰나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그러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악하게 떠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또 16절에 보니까 주는 제사를 저희되어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를 청하는,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또 번제와 또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 하면 이제 대속죄는 1년에 한 1차씩 수염소를 2마리를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앞에 정결함을 입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염소에게 다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내요. 무인지경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동물에 의해서 잡혀 먹히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결국은 백성들은 속함을 입고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이런 것을 의미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속번제는 뭐냐? 속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로부터 손해를 배게 하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그런 것들을 배상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이 모든 제사 제도는 뭐냐?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화치를 청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주어서 그 피를 땅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이런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그때도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그 동물을 잡아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속죄했다라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화목하신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선악과를 취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는 결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제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기시고 그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어 쫓으셨죠. 그런데 그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제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던 이런 예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불목한 불법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가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막힌 그런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으면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셔요? 범죄하고 제사 드리는 걸 원하셔요? 아니면 범죄하지 않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제사 동물을 들여서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지 않는,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 6절에 이 다윗의 귀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시편 40편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830쪽, 야, 페이지 380쪽.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니 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언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많은 몬스터, 동물과 아울러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몬스터를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주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이 통일왕국을 이뤘다는 것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실제 통일왕국은 이 다윗이 때 이뤘어요. 그리고 솔로몬 통일왕국을 아비가 이룬 그런 기반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혜를 베풀고 또 많은 그 찬양할 노래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와 뜻과 법과 도와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합한 그 중심에 합한 그 다윗에게, 다윗의 그 귀에다 대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 그런 예물을, 그 제물을 기뻐 아니하시는 것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이제 시험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런 능력으로 함께 계셔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찾아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면은 제물 드려서 제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물 드려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기보다는 범죄하고 제물 드려서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면 그냥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7절에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실상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표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윗집에서 싹이 나는데 그 씨가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과 도를 주셔서 순종의 도를 쫓아서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했다면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이다. 이 악한 생각이 어디서 왔냐? 아담부터 아담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생긴 죄의 본성입니다. 옛 남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제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 목숨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은 죽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 구원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복음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특별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8년서부터 92년 그때 이제 다닐 때 그때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구약의 하나님을 봐라.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헐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을 막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헐크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돌변하도록 태도를 바꿔서 원수에 대해서 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은 나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했었느냐. 그리고 이 아말렉 아각 왕과 그 아말렉 백성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죽여야 했었는가.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행사는 마귀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그런 것들은 바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당한다고 시편 1편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은 인정하지 않고 의인만 인정하신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전능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사탄과 아울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학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탐심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은 성령을 쫓아야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냐.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타락한 마음과 어울려서 써질 것에 종로 못하는 죄에 이제 종로 못하는 그런 삶에서 최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사와 언제와 속죄제 드리는 거 이런 제물 이런 예물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그 위로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목자와 감독을 오시고 우리 안에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회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을 모시고 모아 놓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깨끗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이 의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된다. 이런 의의 복음을 다윗은 시편 40편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받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것을 받은 다윗은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으면 이와 같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무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벗어켜서 연합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40편 10절에서 보면 하반 중반절을 보면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대요. 주의 성실과 구원. 이 주의 성실이라는 것은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완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또 신앙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꼬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서서 반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서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늘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자기 대회 중에서 숨기지 않았다. 은이치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 이런 말씀을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 의인들,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성도, 신약 백성들에게서도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늘 주의 백성들을 취함고 있는 사단과 아울러서 그 귀신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넓은 길을 취택하고 있는 그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획파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죄를 없도록 교리를 펼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다윗은 거짓으로 치우치는 그런 자들을 뭐예요? 돌아보지 않았대요.
거짓에 치우치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시편 40편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 사람한테나 귀 열어놓으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았어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사모님과 함께 뭐 강화에 고춧가루 사러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교회 그 권사래 일반 그 장로교 이제 안수 집사 겸 저기서 이제 장로 피택받은 그런 교회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 피상적으로 떠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악에서 떠나서 죄를 범치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성하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는 이 모든 게 다 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그런 말을 이구성성으로 묻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관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16장 6절에서 그렇고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와서 사시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은 뭐예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면으로 부정하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성실하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엔가라고 말하고 헬라인들은 아레떼이아라는 진리, 삶,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거 이걸 영혼의 식물로 삼았어요. 이 영혼이 늘 갈급해. 다윗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법과 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편 19편 7절에 그리고 시편 119편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율법이 자기의 모든 삶의 노정에 포소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혼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도록 내 발에 두며 내 발에 길러서 그렇게 되어
이루어지기를 항상 구했던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아울러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가과 이 아말렉 왕,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동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죽여라, 또 이 아가왕과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거 결국은 뭐예요?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육이 들어있는 것,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불의한 현저한 육체의 일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범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이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속에 아직 로마서 7장 17절과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나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내 속에 죄가 들어서 그 죄가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죄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이고, 이 죄가 곧 악한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이 제 목숨이라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다 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인 예수들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셔요.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거야. 신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우리 속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0절 여기 보면 이제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힘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탄, 마음의 귀신, 용, 입, 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임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강한 자를 뭐예요? 이걸 물리쳐야 된다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신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0절.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뭘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고 하신 말씀이 여기 29절에 보면 사람이 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기묘자의 모사고 그분이 말씀과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속하고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사람으로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7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삼고 있어요. 28절에도 성령을 힘입고 귀신 내쫓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음에 주인 삼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오셔서 강한 자를, 여기 보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이 늑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붙잡아서 내쫓는 걸 말해요. 추방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보다 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결박해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신 그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사탄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해서 강제로 폭행을 써서 내쫓는 거예요. 이걸 늑탈이라고 해. 그래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을 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냥 우리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이 찾으실 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신, 마귀용 예때는 강제로 포장을 해서 우리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기독교인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부터 위대한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면 하나님께서 알고 아멘 하고 시인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을 뭐예요? 거처로 삼고 들어오셔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탄 마귀의 예간 또 그리고 몸속의 죄의 법을 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러분 죄의 몸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이 소지가 있는 이 죄의 법을 우리 속에서 폐하시고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폐한다, 멸한다, 도망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없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질 생각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직 끝쳐지는 거야.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뭐예요? 선한 행실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키셔. 인자와 공의를 우리 속에서 지켜서 행하는 그런 줄 알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기독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의 목숨, 죄 짓는 마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걸 먹어버리신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벌쩍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육에 속한 그런 마음들을 먹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아각 왕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라고 명한 말씀과 우리가 우리 속에 원수인 육의 목숨 이거 무익한 육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무익한 육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버려버리는 그것도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야. 실상 주님이 앞서 나가셔서 이걸 다 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계명을 받고 나가서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가강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동물들도 살찐 거 그런 동물들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벌써 사울 왕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가강을 죽이자고 않고 동물들을 남겼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죄를 다 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생각들 육의 생각들 나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희가 내게서 뭐예요?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실 영원아 아랫때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뭐예요? 그렇게 이 세상 것이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평안과 또 영원한 생명과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처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 아말렉 아가왕과 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동물들을 다 죽여서 없애라고 하신 그 명령이나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그 아각 왕과 그 동물들을 남겼기 때문에 사무엘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불하게 여기고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뉘우치고 후회하셔요. 후회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인들이 나함이라고 해. 헬라인들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데 애석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뉘우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그렇게 뉘우치신다 이거 후회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육의 목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좀 똑바로 좀 알고들 이거 참 하나님 경외할 텐데 큰일 났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창세기 6장의 1절과 5절 그걸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가인의 후손들을 취해서 육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신 거 그걸 분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 차지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후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뭐예요? 청치는 자들과 같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형식적인 그런 거 이런 건 빼야 돼요. 형식이 우리 속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그런 존재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실 때 이게 여러분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죄진 사람 보고 그냥 죄 없는 걸로 여겨 그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당신 자신이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하시고 없이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냥 개념적이고 수상적인 그리고 2000년 전의 역사적인 그런 것으로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시 사심을 깊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페이지 1324쪽. 구절로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찍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러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범죄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엔 그 힘이 달과 같이 되게 하신다. 당시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게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의 실상이 바로 하나님 같은 삶을 산다. 이게 구약과 신약과 똑같아요. 요한서 2장 5절과 6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부터 그 계명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 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치우는 그 열국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육, 마귀, 세상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기를 하나님이 힘쓰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실상이 있는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그 사람들이 뭐냐, 다 구약의 제사들이던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신약에서도 우리가 죄에 관해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시관 쓰시고 선과가 발에 못 박히시고 5가지 우리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뻘과 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속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가 대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찌우거나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다 찔렀단 말이에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실상은 빌라도의 그 군인들이 찔렀지만 깊은 의미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을 피를 봐야 내가 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봤는데 곧 그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울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려도 이런 노래를 해서 지어서 부르잖아요. 이거 잘못된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상은 자기 죄를 나타해요.
고통스럽게 생각해야지 돼요.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도 그런 고통스러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뭐냐면 다윗은 완전한 자고 의로운자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중간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극한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에 의해서 전장에 나가서 죽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았지만 자기 아들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침상에서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작업했어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범죄한 걸 잘 몰라. 범죄하게 되면 눈이 가려져서 이게 범죄인지 뭔지 몰라. 근데 나단 선지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8, 7, 8 거기에 보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대요. 우리가 거듭나서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 삶 속의 과거에 뭘 가지고 있다? 죄를 진 전적을 가지고 있어.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 죄를 진 그런 것들이 때로는 생각이 날 수 있어.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할 때 이때 우리가 죄에 대해 자세는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아 정한 마음을 찾아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한다이다. 내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실존은 실상은 죄인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의롭다 하시옵시고 또 모든 후물을 깨끗하게 사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시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꼭 두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을 시편 52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통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택한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은 구덩이에서 우묵한 구덩이래요. 우묵한 구덩이. 그게 뭐냐면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묵한 구덩이에서 거기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떠내신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다시 말하면 삶 속에 우리가 과거에 갖고 죄를 범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억하고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회라는 말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걸 말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간구.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요. 다윗 집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여기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24쪽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그런 날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의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구원 얻은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이렇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렇게 죄사함 주시는 그날이 있어요.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의 날이 있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물과 통해와 자기를 아파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우리 속에서 우상, 이 마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겸손히 숭배받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고린도서 2장 18절에 보면 이 유대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히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이미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날에는 마귀와 목숨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과 어울러서 이 세상에서 마귀 나라를 구축하고 바벨론 왕국을 구축하고 세상 나라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결국은 바벨론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서 멸망시켜버려요. 거기서 끝장이 나요. 그런데 그 전에 타락한 그런 데 가운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마귀와 또 그런 것들을 주의 택한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죄와 마귀와 또 잘못 가르친 그런 타락한 목사들 이런 것들이 다 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새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모든 짐 다 우리 가운데서 벗겨주셔요. 이게 이사야서 10장 27절이에요. 짐과 몽이를 벗겨주셔요. 모든 타락한 천사와 또 세상에서 섬기던 우상과 또 불신의 모든 사상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딱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5장
네, 성경을 딱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신약 1034쪽. 시작.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음에 6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곧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이런 말을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 사고방식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또 사단에게 미혹되고 또 거짓 선자들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렇게 거짓 목사들에게 사로잡히면 14절에서 성령을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서 그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때가 차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멀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높고 큰 생각, 그 생각으로 여러분 포용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귐이 있는 그런 믿음을 살도록 하시는 거가 통회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영혼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근무를 구하는 바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내가 우리 예수님 쇼케 온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해 우리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힐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